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 성경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신약 242페이지 단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말이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었고 한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은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고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손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너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손을 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도 마찬가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오직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나은 게 무엇이냐? 또 우리는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맞다. 유대인들은 참 받은 게 많다. 범사에 많다. 그리고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나음을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도 있고 또 영광도 그들에게는 있고 언약들도 있고 율법도 세웠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조상들도 유대인들의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약속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을 받았지만은 다른 민족보다도 선택을 받지 않는 다른 민족보다도 더 힘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선택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은 받았는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2000년 만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는 또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을 많이 겪은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막 안 되는 일이 막 되고 이렇게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는 다니지만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이나 사탄이나 우리의 육신의 이 본능의 죄가 아무리 들끓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일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4절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모든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도 했고
모세를 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보려고 할 때 불신앙으로 거부하기도 했고, 거부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도 했고, 모압 평지에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의 죄도 저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실패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시간 지나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반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말을 어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항변합니다. 5절에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다면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인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자기가 불의했는데, 자기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울은 그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7, 8절. 내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해도 나는 심판을 받는다. 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선택받은 백성이지만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죽지를 않고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기도를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면은 내 자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어서 말씀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순됨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은 늘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을 두고 볼 때에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자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아벨을 죽입니다. 형님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 앞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에게는 항상 육신에 있는 본능이 죄를 이끌고 눈과 입과 귀와 이걸 통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돈으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으로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죄에 맞서서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인 죄에 매여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거듭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유교에 보면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악을 배워서 악인이 된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착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누구냐 하면은 과거에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관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짜 선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목에서부터 악담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비방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분노하고 싸움하고 어디서 나오느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 혀로는 잘 살펴보십시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남을 해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싸움을 하는 거 보면은 막 벼락맞은 오만 입에서 오만 욕이 다 나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사는 사람 보십시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전쟁이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싸움, 분쟁, 남을 헐뜯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사람이 바뀝니다. 진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진짜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혀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 18절까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3장 19절부터 보면은 복음이 비춰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예수를 믿는 민족이나 예수를 믿는 나라를 보면은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대신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우리가 죽었거든요. 영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과거에 그 옛사람이 죽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신은 여기서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신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지키게 해서 율례를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주님의 동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